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수요일 예배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제목에도 있고 가사도 있지만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 그러죠?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계시죠?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남이 모두 다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만남을 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만남이 더 관계적으로 발전할 때 우연일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만남은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일단 뭔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죠.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때때로는 또 어떤 은사 집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에 뭐 방언으로 기도하며 통성으로 은사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도 일종의 세팅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럼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죠.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구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꼭 그런 분위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세팅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죠. 광교에서 꿈의 알파 4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파에도 성령 수행회가 있고 또 치유 기도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이 자리에서 성령 수행회라는 것을 하루 동안 진행을 하며 그때의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꽤 오랜 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회의 일반적인 세팅은 통성 기도이고 또 은사를 구하는 기도이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실 수 있으면 방언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은 어쨌거나 그 세팅은 부르짖어 소리내어 열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준비, 그러한 세팅으로 우리가 알파의 성령 수양에도 진행을 하거든요. 치유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온라인으로 알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얼굴만 보고서 이 게스트 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같이 통성으로 무언가를 기도하며 현장의 그런 세팅을 구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그 온라인 성령 수양회, 온라인 기도회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있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어떤 특정한 세팅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준비된 모습, 어떤 약속, 그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우연 있잖아요. 그 우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조차도 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다만 그 세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회야 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은사를 구해야 돼, 그 세팅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고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조용한 가운데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관상으로 기도할 때에, 때때로는 내가 조용한 마음 가운데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정원을 거닐면서 관상 기도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어떤 특별한 때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그러면은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중에는 하나님 전혀 안 만나고 살아가실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럼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사실 어떤 특별한 데보다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 주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우연처럼, 우리가 말하는 우연, 물론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만남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동행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그냥 계획하지 않은 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시더라. 매일매일의 일상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팅,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약속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한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지금 김학중 목사님도 주일마다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은 아주 몇 달 전에, 꽤 이제 지났죠. 여러분 기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하실지.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사실은 그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고, 이 세팅 자체가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모세로서도 준비가 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을 딱 정하셨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까 내가 그곳에 너를 부를 것이다. 그곳에서 뭔가 엄숙하고도 거룩한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뭔가 모양이 좋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첫 만남이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쳐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뭔가 거창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를 어떤 특별한 곳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요즘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지금 성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성막에서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성소를 통해서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특별한 준비를, 지금 요즘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보는 것처럼 엄격하고도 엄숙하고도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그런 준비를 원하신 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세팅 한번 볼게요.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모세와 내가 임하는 그곳 호렙산으로 와라 이렇게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모세는 호렙산에 왜 갔습니까? 방금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으로 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지금 호렙산의 이름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고서 갔다기보다는 모세는 그 호렙산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양떼를 몰고 양떼를 치며 그쪽으로, 서쪽 광야 쪽으로 그렇게 인도해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곳이 원래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기보다는 성경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적힌 것은 모세가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에 그곳에 성경에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광교 꿈의 교회가 엄청나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광교 꿈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이 광교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광교 꿈의 교회, 하나님의 광교 꿈의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중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무심코 이 광야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타서 사그라져 재가 되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이 모양 형체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으면서 떨기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모세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었잖아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 밑줄로 돌이켜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돌이켜 가서. 여러분, 돌이켜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나쳐 갔다는 뜻이죠. 이런 거예요. 여기 불이 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면서 이렇게 걸어는 가는데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나갔더라는 거죠. 지나갔는데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일인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광경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라고 했어요. 그 광경을 내가 다시 보고 싶었다는 거죠. 야, 참 신기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지나쳐 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그저 그런 신기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가서.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행동인 것 같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모세가 지금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양떼를 몰고 서쪽 광야로 갔다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 기이한 광경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목동도요,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도요, 하루에 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 갔다가 양떼를 이렇게 풀어놓고 양떼들을 이제 몰고 그렇게 양떼를 놀린 다음에 먹일 것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루 일정 안에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후가 변해 궂은 날씨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같이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들짐승을 만나면 양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이 팔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눈길을 두며 거기에서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혼자 나온 거라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양떼를 몰고 일을 하러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몰고 가던 길을 그냥 재촉해서 갈 만도 했을 겁니다. 원래 가던 길이 바쁘니까요. 날이 저물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가서 내가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이 모세가 돌이켜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역사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려면 이렇게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모세가 야,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가야 할 길이 바쁘지만 바쁘면서도 왠지 한번 내가 더 돌이켜 가서 이 기이하고 큰 광경을 한 번쯤은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늘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일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며 내 주변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임재하심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듯이 내 주변에 영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 갈 길이 너무나 바빠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 내가 정해 놓은 스케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일에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건 누구 스케줄입니까? 그건 내 스케줄이에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 부르심은 다 무시하고 거기에는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생각해 놓고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시간과 그곳에 가서만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곳 하나님과 교감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왜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내가 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지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내가 잘못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시지만, 이곳에도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때때로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해 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일상이 바쁘죠. 삶이 지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묻혀서 지나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어떤 특별한 콜링인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날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전사님과 신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하는 자리에, 아니면 내가 뭐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내가 어떤 행해야 될, 어떤 취해야 될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가도 이내 내 삶에 찌들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숙제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나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했는데 진짜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 또 부르시겠지,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때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다른 때 동일하게 또 여러분을 부르실까?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쳐 갔다 하더라도 모세가 무심코 일단은 지나쳐 갔습니다. 신기한 일일세 하면서 지나쳐는 갔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가 본지라.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치면 이제 끝나요. 뒤에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지나쳤다 하더라도 돌이켜 갈 때에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가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에 4절의 상반절을 볼게요. 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셨는데 모세가 처음 지나쳐 가는 것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가 돌이켜서 다시 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보고 계시면서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성령의 이끄심에 모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시죠. 4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콜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광교 꿈의 교회에 오셨고,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끌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소위 아까 처음에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오셨습니까? 가다 보니까 있대요.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우연히 한번 들러봤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더 올리다 보니까, 요즘에 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죠. 올리다 보니까 예배가 있네, 수요일 오전에 예배하는 데가 있네, 그러면서 우연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우연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콜링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간에, 어떠한 계기로 오셨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늘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5절의 하반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이후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내려놓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갈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신을 신고 가면은, 여러분 이건 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으로 내가 가는 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더 이상 너가 왔던 길과는 다른 거룩한 곳이기에,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로 걸어왔던 그 길, 양떼를 치며 네가 사람의 일로 여기를 방금 지나쳤던 것처럼 그렇게 무심코 우연히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모습인 그 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그곳, 내가 인도하는 그곳, 내가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보통 두려워요, 떨려요, 내 신을 벗으라고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이루어온 게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는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막연하게 나를 그렇게 가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저 그런 세상 가운데에 섞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라. 세상의 그런 가치 가운데에 물들어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이게 우연이겠지 지나치며 다시 돌이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런 바쁜 것 가운데에 묻혀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계획대로만, 내가 만나고 싶은 그곳에만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별되어라. 내가 어디서든 너를 부를 것이니 그때마다 반응하고 그럴 때마다 너를 쓸 것이니 그 모습이 그 인생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느 그 인생보다 복되고 구별되고 또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이니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온 그 모습 다 벗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서라. 여러분, 이 모습, 모세에게 말씀하신 원하신 이 모습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며 세상 가운데에 내가 더러워진 그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설 때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인생이 형통하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만한데요, 신발이요.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닦아갖고 쓰면은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그때까지만 제가 이 신발을 조금 더 쓸게요. 더 신을게요.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아직은 내가 내 신을 벗을 때가 아니야. 내가 그냥 가던 길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야지. 하나님 다음에 또 이렇게 부르시겠지. 다음에 또 나를 부르시면 그때는 돌이켜 가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과는 다르게 내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얘기하죠. 아직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끝나면 그때 회복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있기에, 그래서 교회가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현장에 모이는 것들을 막 그렇게 더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무뎌져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먼저 주님께 향해져 있고,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내일이 아닌,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것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거룩한 한 곳을 정해두고 내 나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응답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나의 직장이 되었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 되었든 걸어가는 그 길이 되었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처럼 우리의 산이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